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 한강중앙교회 김희순 전도사입니다. 제가 40여 년 전 이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사참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곡동에서 아담하고 예쁜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다니던 한 회사의 자매가 사창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창순복음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병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며,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면 방언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뜨겁게 제 마음을 정말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등록하여 여기 청주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세월이 4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40여 년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농부 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로 변하였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계산 수력발전소 산막이 옛길입니다. 이 마을이 시작된 것은 조선 중기 때 저희 친정 7대 할아버지께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셨다가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재도전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시던 중에 친정 마을의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다시금 과거를 도전해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에 머문 곳이 오늘의 그 마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비의 그 꿈을 통하여서 그 마을의 서당을 중심으로 5개 마을이 그 주변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그 서당은 오늘날 문화재가 되어 보호를 받으며 일제강점기 때 국민학교가 옆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그 시골 그 친정 마을에 아마 거기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산막이 옛길 가보셨지 않았어요? 아주 너무 좋죠. 예. 그 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최초 수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속리산 뒷자락에 있는 그 큰 산이 앞에 있고 밑으로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희 집은 딱 중앙에 있습니다. 친정집이. 근데 저희 친정집에는 친정 할머님이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떡을 해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친정 할머니와 아버님한테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 친정 아버지와 어머님이 일제강점기 때 친정 아버님은 그 마을에 계셨고 친정 어머님은 외할아버지가 글방 서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천마당 중학교까지 친정 어머님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 그때 당시에 그 제국의 그 희생양으로 어린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는 그때에 학업을 중단하시고 친정 아버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딸 셋, 막내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5번째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병약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부터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을 자주 체하고 자주 토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 친정 아버님이 제가 몸이 약하니까 굉장히 저를 각별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병이 나면 그 친정 동네가
원래 외살이거든요. 거기에다 2km 떨어진 칠성에 친정 어머님이 저를 업고 그 병원 읍내의 병원을 가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괴산으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증평으로, 증평에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청주 도립병원까지 저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저를 약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어린 시절에 저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 어느 날 몸에 통증이 굉장히 오면서 얼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저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예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얼굴 턱 밑에 혹이 나는 거였습니다. 혹이 자라되 엄지손가락 정도의 그 크기의 혹이 여기 턱 밑에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오는 부위를 만지게 되면은 거기에 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 친정 아버님이 이러한 저를 이제 읍내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치료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보내셔서 조직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임파선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매주 2회씩 주사를 맞고 약을 먹되 3년 정도 그렇게 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집과 서울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동네, 친정 동네 그 가까운 곳에 보건소에 가서 그 처방전을 주게 되면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친정집에 내려와서 친정 아버님한테 처방전을 보여드렸더니 근심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딸은 고쳐야 되겠고, 매주 2회 동안 그때 당시에 보건소가 계산에 있었어요. 계산까지 딸을 2회를 보내야 되고 약을 계속 먹여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의료보험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환경이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친정 아버님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친정 오라버님이 사법고시 공부를 해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아버님을 보고 친정의 오라버니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군복무할 때 의무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주사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보건소 가서 주사를 가지고 오면 제가 주사를 놔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친정 아버님이 아들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주사를 놓는다니까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간호사, 의사들은 엄청 커 보였습니다. 그 친정 아버님이 오라버니를 보는 눈빛에 그냥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대견스러워서. 그 저를 계산보건소에 보내셔서 약을 이제 타오게 했습니다. 그 저가 그 다음 날부터 냄비에 주사기를 소독해서 오라버니한테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하루하루를 그 삶을 연명해가는 그때에 78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오니까 친정 오라버니가 주사를 놓다가 어느 날 저를 보고 이순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몸도 약하지, 배운 것도 없지, 너는 내가 보니까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환추위가 오지.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환추위가 오는 거를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라버니가 너를 큰 바위를 이렇게 쇳기로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발전소가 있다 했죠. 그 발전소 물에다가 너를 집어넣고 3일쯤 지난 후에 우리 집 환경을 딱 본 다음에 나도 죽을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친정 오라버니가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면서 기관지 확장으로 왼쪽 폐를 모두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오라버니가 사법고시에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계속 기침을 하면 각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 근심이 그냥 뭐 설명이 안 되죠. 그런 아들을 볼 때. 또 거기다 또 저까지 이렇게 되니까 친정 아버님은 어떤 낙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가 친정 오라버니 그 제안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꿈도 없이 살아가느니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고 소환추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9년도 연초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극동부 강성구에 있는 오건 장로님이 그 친정 동네에 작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오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라버니가 공부도 안 되고 몸도 아픈데 뭔지 모르게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오라버니에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오라버니가 새벽에 그때 당시에 부흥회는 하면 일주일 동안 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저녁에, 낮에, 오후에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오라버니가 거기를 다니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성경책 하나를 구해갖고 그 성경책을 정신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오빠는 공부하는 오빠니까 일시적으로 저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느 날 주사를 맞기 위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니 이리 와봐.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제 막 왜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곧 소환추위가 오는데 이 오빠가 저를 묶어서 발전소에 집어넣게 되면 저는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오빠가 저를 묻는 말에 대답을 얼른 안 하면 저를 바로 묶어서 물속에 집어넣을 것 같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보단 천국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라버니가 그러면 내일부터 오빠랑 같이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한 번 가면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오라버니를 따라서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시골 교회에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장작 피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끝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지식도 없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왔는데 어느 날 또 저가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오라버니가 대뜸 이리 와봐. 너무 위협적이었어요. 곧 소환추위가 한 3, 4일 남겨놨습니다. 그 저가 그냥 왔더니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 병 못 고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해서 지옥보단 천국이 좋을 것 같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또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오빠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기도하는 법을 알려줄게. 여기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들으면 오빠가 주사 놓을 때 이게 어쨌든 그런 거가 와갖고 저가 그냥 앉았습니다. 그래서 뭔 쪽지 써주는 거예요. 그 저가 딱 본 순간에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쪽지에. 그 저가 그게 너무 간단해갖고 오빠 너무 간단하잖아.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저 아랫동에 그분이 지식도 없는 분인데 기도를 하면 뭔가 막 될 것 같은 감동을 주는데 오빠는 이거 내용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랬더니 아니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뭐예요. 그래서 오라버니한테 그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여기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앉았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 쪽지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읽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용도 없고 뭐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그 위협적인 오빠한테 끌려가고 앉았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오빠 방이 너무 추워. 시골 문풍집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핑계를 댔더니 그래 그러면 이불을 덮어야지. 이불을 덮어주는 거. 옛날에는 시골 사랑방에 이불이 항상 아름답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음에 거부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추운데 그러면 잠바를 입혀줄게. 잠바를 입혀주는 거예요. 점점 뭔가 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핑계를 댔어요. 그래도 추운데 그러면 모자를 씌워주지. 털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그 저가 앉아서 있는데 친정 오라버님이 이불을 덮어쓰고 성경을 보는데 어디서 구한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는데 그 내면의 그 흐느낌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오라버니의 그 흐느낌의 그 눈물의 그 진실한 그 눈물의 그 흐느낌이 저한테 전이가 됐습니다. 그 저가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펜은 하나 없고 3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아픔의 그 죽음의 시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그 오라버니가 갑자기 교회를 막 부흥성에 다녀오더니 미친 듯이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너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저가 갑자기 소환추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라버니가 나를 묶어서 정말 밭정선물에 던져버리게 되면 내가 죽으면 친정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어린 저를 업고 칠성에서 계산에서 증평, 증평에서 청주, 전이 유명하던 병원은 다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면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었는데 내가 만약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알지만 엄마가 제 시차를 안고 슬퍼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저가 엄마가 불쌍해서 저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불쌍해서 저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써준 기도 쪽지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 쪽지를 한번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울고 있다가 그 기도 쪽지 내용이 제 가슴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울고 있으면서 제가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볼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영화 필름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 기도 쪽지의 내용과 함께 저가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친정 오라버님이 저가 느낌이 막 조금 이상하니까 물을 다 꺼주고 오빠 교회 갔다 올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저 혼자 사랑방에 앉아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서 울다 보니까 저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어떤 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왜 태어났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오빠 손에 의해서 발전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친정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우는 가운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중에 갑자기 제 몸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기 이렇게 만지면 갑자기 전율이 딱 이렇게 몸에 오듯이 제 몸에 갑자기 전율이 쫙 오면서 내 몸이 불덩어리를 끌어안은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 속에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저기가 아닌 감정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를 할 때 내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동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라버니가 씌워준 모자 벗고 입혀준 잠바 벗고 그리고 여기 깔아놨던 이불도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저가 기도에 몰입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 동안에 제 몸이 갑자기 단단히 묶여져 있던 것 같은 제 몸이 무언가 모르게 탁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몸이 엄청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에다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뜨듯이 제 몸이 뭔가 모르게 꽉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지금까지 느껴보지고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신 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가지고 얼굴 턱 밑을 만졌습니다. 얼굴 턱 밑 대는 순간에 이렇게 덩어리가 혹이 있었던 제 얼굴이 일그러졌던 얼굴이 그 체험과 함께 이 얼굴에 있었던 모든 혹이 다 사라졌습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겨드랑이 안에 한 움큼 짚힐 정도로 혹이 이렇게 임파선 지나간 자리마다 혹이 이렇게 있었던 거기가 통증이 엄청 심했었는데 그 혹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열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소환추위가 이틀 정도 남겨놓고 강바람은 너무 세게 불어오는데 저는 그 추운 강바람이 겨울바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내복만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는데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별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물소리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나이보다 더 많은 의사들을 만나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녔지만 나는 내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약봉다리, 가지고 있던 주사 한 봉다리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새벽에 다 갖다가 아궁이송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이 주사 안 맞을 거야. 이제는 이 약 안 먹을 거야. 다 집어넣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전에는 교회가 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았는데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교회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발걸음은 땅에 발이 디디지 않을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볍게 기쁨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물이 나는데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뜨거운 눈물이 한량없이 나는 거예요. 저가 한없이 울면서 저가 기도를 하고 집에를 왔습니다. 아침에 저녁 식구들이 다 앉아서 아침 밥상을 먹는 그 시간에 저가 친정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병이 다 나았어요. 그 친정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고 뭐? 병이 다 났어? 네. 어젯밤에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친정아버님이 이거는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친정아버님 원했던 대답은
아버님이 대학병원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제가 너무 엉뚱하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니까 친정아버님이 갑자기 뚜껑이 열린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부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는 거야. 저가 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이 주사 이제 안 맞아도 돼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밥을 먹다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형제들이 야, 너 맨날 몸이 아파 비실비실 대면서 밥도 안 먹던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친정 둘째 오라버니는 제 눈빛을 딱 바라보면서 그래 이순아 너 이제 살았어.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너 이제 천당 갈 수 있어. 이런 그 알 수 없는 무언의 사인을 보내는데 말하지 않아도 둘이만 영적으로 통했습니다. 근데 친정 아버님이 그러한 저를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뛰어갔다 오더니 밤인지 낮인지 막 뛰어가고 하던 공부 안 하고 성경책만 읽어대더니 갑자기 또 둘째 딸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버님이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잡아야 되나 이렇게 아버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야 네가 병이 났으면 대학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낫지 무슨 예수가 병을 고쳤다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소리를 하냐면서 저를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울었어요. 그때 친정아버님이 더 화를 내시면서 야 울기는 또 왜 우냐 그러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 못 하겠는 거예요. 저가 막 울었더니 밥 먹던 식구들이 몽땅 다 엉망된 거예요. 다 수저 놓고 다 그냥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옆집에 친구 엄마가 눈먼 장님이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눈을 뜰 것 같은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기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인 사람이 갑자기 어제까지 아무 말 없었다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그냥 어리벙벙 하는 거예요. 저가 오빠가 시킨 대로 똑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친구 엄마 하는 말이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앞도 못 보는 이 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는데 저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가 체험한 거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때 당신 저가 너무 어렸습니다.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자 친정 아버님이 이제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만 간 게 아니고 저가 이제 친구 옆집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더니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약해던 다 병원에 엄마가 업고 댕기고 안고 댕기고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부는데 저를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친정 아버님이 그러한 저를 못마땅하게 해다 친정 오라버니가 저를 보고 이순아 오빠가 공부해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고시 공부는 안 해. 왜? 이제는 오빠가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동생을 내가 데려갈게. 그때까지 집을 잘 지키되 제사 지내는 거, 강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절대 못하게 동생이 말려. 내가 어떻게 말리는데 동생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오라버니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서울로 갔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친정어머님은 저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겨울이니까 할 일이 없었거든요. 다녔더니 친정아버님이 그러한 저를 주시하고 보고 있었다가 이제 이 소환주의도 지나고 구정명절도 지나고 정월 보름이 왔습니다. 친정 할머님이 떡시루를 찢어서 그 강가에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데 친정 어머님은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성경책을 줬는데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음에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꼭 지켜야 된대. 그런데 우상숭배 절대 안 된대. 그 친정 어머님은 제 편에 서서 저를 편들어 주는 거예요. 친정 아버님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신데 친정 할머님이 저것들이 예배당 가더니 이제 이거 제사도 안 지내고 하던 거 다 안 할 것 같으다 이러면서 막 수도가에서 하시니까 친정 아버님이 큰 소리로 떡실을 안 씻고 뭐 하냐면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님 너무 쫄아가지고 못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저가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경 말씀에 고사 지내는 거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정 아버님이 제 뺨을 치는데 제가 태어나갖고 친정 아버지한테 처음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친정 아버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얘 교육 똑바로 시켜. 얘가 병이 나은 거는 대학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갖고 난 거지 무슨 예배당 가서 예수 믿고 병을 고쳤다고 그냥 온 동네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혼인길도 마치겠다. 친정 아버님은 저를 그냥 병을 고쳐서 읍내에 있는 공무원에 시집을 보내는 것이 우리 아버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영향력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친정 아버지는 엄청난 정신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얘 교육 똑바로 시켜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저를 치고는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뭐를 잘못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없습니다. 친정 어머님은 농부 아내로서 친정 아버지가 논에 가서 풀을 뽑으라 그러면 논에 가시고 고추밭에 가서 풀을 뽑으라면 고추밭에 가시고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심으라면 마늘을 심고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서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농사 짓는 그 일을 다 도우시고 겨울이 되면은 또 친정 아버님이 공부시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배운 학식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농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만 먹으면 저희들을 다 무릎에 앉혀놓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라 이거를 해갖고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는 친정 오라버니부터 막내 동생까지 천자문을 다 띄었습니다. 명심보감을 다 띄게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친정 아버지가 저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전도하는 거를 보고 엄마한테 교육 똑바로 시켜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잘못 있어요? 친정 어머님은 제가 예수 믿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너무 그냥 감사해서 했는데 너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름이 되자 이제 할머님 생신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두 오빠가 내려왔어요. 그때 큰오라버니는 농고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 대학교를 들어가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 되니까 오라버니, 둘째 오라버니가 그렇게 막 몸이 아프고 각혈을 하고 기침했더니 오라버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몸 체격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영방 나타난 거예요. 그 친정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에 딱 앉혀놓고 명령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초부터 우리 집 분위기를 봤는데 너는 장남이니까 조상 대대로 7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앞강에서 고사를 지냈으니까 장남인 너는 장손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정월 보름이면 고사를 지내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오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교회당은 예배당은 아주 발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아주 좀 괜찮아 보여. 건강해지니까 너는 목사가 된다고 했으니 너는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딸들 셋은 결혼하면 다른 그 가문의 법도를 따라야 되니까 조신하게 행동하고 밑에 동생 둘은 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오라버니가 아버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7명, 우리 9명은 다 교회를 가야 되면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됩니다. 친정 아버님이 기분 좋게 말씀했다가 아들한테 뭔가 한 방 맞으니까 갑자기 다시 이게 올라왔어요.
다혈질이 이거 올라와갖고 소리를 버럭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네가 무슨. 그러니까 둘째 오라버니는 그때 또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할 때 막 충만해갖고 아버지하고 이게 대화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서로 충돌이 되니까 밥 먹던 식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날 둘째 오라버니가 아버지랑 같이 못 있겠다고 짐 싸갖고 서울로 간 거예요. 가을이 되고 저는 친정 아버지가 온갖 꼬투리를 다 잡아갖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그날은 우리 엄마는 그냥 막 엄청나게 맞는 날인 거예요. 그 저가 왜 이렇게 엄마를 때리냐 했더니 교육 똑바로 안 시켜서 그런다는. 그 저를 보고는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너는 완전히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저는 아버지 나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이 혹도 다 사라지고 다 낫잖아요. 안 통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겁니다. 친정 아버님이 네가 난 거는 대학병원 가서 낫지 무슨 예배당 가서 낫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떠들고 다니냐고. 그럴 것 같으면 뭐 달라 병원이 있고 뭐 달라 돈을 없애가면서 병원 치료를 받냐 이게. 교회를 가지. 네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게요. 예전처럼 그냥 고사도 지내고 아버지 제사도 지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폭력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나의 구주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 가을에 친정 막내 동생이 법대를 가겠다, 법까지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칠성중학교에서 수곡동에는 충북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정 아버님이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 거죠. 법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친정 아버님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버님이 고민 끝에 하숙을 시키자니 매월 돈이 들어가고 자취를 시키자니 삐덥지 않고 선택받은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이 이리 와. 목소리 톤이 부드러웠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 3년 동안 동생 돌봄을 해라. 공부할 때까지 내가 방도 걷어주고 쌀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3년 동안 이 동생을 돌봄을 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출애굽 시간이 왔습니다. 친정 아버님이 모든 것을 다 저를 청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정해갖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가 청주에 온 순간부터 자취집 가까운 교회를 먼저 뛰어갔어요. 새벽에 저녁에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저가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뭐냐면 받은 은혜 너무한테 드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동생아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가는 거야. 누나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청주에 그때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무선 전화기를 만드는 전자회사에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 주일 하루하루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 주일날 11조를 해서 담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건강한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회사가 끝나면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점을 갔더니 너무 멋진 책이 있는 거예요. 케네디가의 도전, 1등 하라, 2등이 하는 패배자다. 무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저가 동생 책상 위에다가 흰 종이를 크게 붙여놓고 1등 하라, 2등이 하는 패배자다. 딱 붙여놓고 법대 가는 거야. 누나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저가 이제 동생을 돌봄을 통하여서 하는 동안에 돌봄하는 동안에 이 교회 다니던 한 자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창 순복음교회 오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고침 받았잖아요.
금요기도에 오면은 성령을 받는데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끌리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한번 왔습니다. 왔는데 왼쪽에는 목사님 사택이 있었고 가운데 마당을 지나서 2층 건물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82년도입니다. 작은 그 마가 다락방이 길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저가 일찍 왔어요. 은혜 받기 9시 예배인데 일찍 와서 저가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가 그날 첫날이기 때문에 40년을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한 그 말씀이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가 그날 밤에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제가 온 몸이 다 젖도록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저가 집에 왔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여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옆에 있는 그 자매들을 전도했는데 그 자매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많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전쟁이 또 나게 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되 나서 전쟁이 나서 죽어도 남아있는 자식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6명, 7명, 8명, 9명 제가 다니는 교회는 10명인 분도 있더라고요.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 속에 어머니들이 너무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시키고 딸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은 밀려가지고 생활 전선에서 다 일을 하며 엄마 용돈 주고 오빠 공부하는데 돈 보태주고 동생 공부하는데 돈 보태주고 이런 그 자매들이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매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명, 3명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청년회에 그때 왔을 때 제가 가방에 있습니다. 3명을 전도하면 몰랐어요. 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창순복음교회 메달을 목사님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해 오는데 6명, 20명, 30명, 50명 1청년이랑 2청년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청년이랑 2청년 분리를 해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1청년에는 기도원 선교회, 2청년에는 사륜 선교회 이렇게 해서 그때 자매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경쟁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누가 더 뜨겁게, 누가 더 간절히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쪽지를 다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 통계에 있던 그 청년 자매가 자기도 거기 넣어달래. 1청년보다 2청 더 뜨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장애가 되겠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여기 사무 행정을 보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쪽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쪽지가 다 비슷비슷한데 이 자매만 달랐어요. 이 자매는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병으로 죽었대요. 새엄마가 왔는데 이 새엄마한테 매를 맞아서 어느 때는 얼굴에 멍들고 어떨 때는 몸에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교회를 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매가 기도 쪽지에 하나님 나는 엄마가 없는 여기가 싫어요. 먼 곳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먼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쪽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쪽지를 다 보다가 이거는 응답이 안 될 것 같은데 먼 나라로 가려면 뭐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매가 불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84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멋진 청년이 목사님 교회에 있는 자매랑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 목사님이 올커니 해갖고 오셔서 저를 부르는 거야. 이순아, 너 미국 시집 갈래? 영어 못해요. 야, 그 청년이 잘생긴 데다가 그냥 뭐 다 하시는데 저랑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목사님, 성미 있잖아.
오라 그래.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무조건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가도 너무 멀리 갔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빌라델피아 있는 몽고베리 교회 장로교회에 거기서 지금 권사님으로 그 청년이랑 결혼해서 그 청년은 장로님이 되고 이 친구는 권사님이 되고 아들을 둘을 낳아서 지금은 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저랑 가끔씩 통화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산을 면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 것이면 던질 것이요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친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할 때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아버님이 3년차 되었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동생을 돌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동생 법대 가면 제가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고려대학교 법과가 아닌 경제학과를 이 동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지금은 벤처기업 사장님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동생을 서울로 보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서울로 가게 되니까 친정집에서 관심이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제 몸에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치료받았던 임파선 결핵이 다시 재발된 거예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망가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얼굴이 전부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형이 엄청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질 때마다 두려웠어요. 병원에선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너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저가 있는 가운데 마침 그때 여름 성회를 그때 당시에 성산금식기도원이 오창에 있었습니다. 여름 성회를 한다는 광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딱 내고 제가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지쳤습니다. 얼굴은 혹이 나갖고 망가져갖고 얼굴 모양새는 엉망이 되고 겨드랑이 밑에 임파선 지나간 자리마다 혹이 생겨서 몸이 아픈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병을 고침받았다 했는데 다시 재발됐으니 전도한 이 자매들이 언니 그거 아니었나 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부담을 가지고 제가 성산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났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금식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그냥 깔아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예인 문호장 전도사님이 오셔서 다윗과 골리앗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만나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세요. 지난날 치료했던 하나님 다시 내 병을 고쳐 주세요. 지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함이 왔습니다. 저는 한번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 뜨거움이 다시금 내 몸 깊은 영혼 곳에 물려왔습니다. 저가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처음 만났던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뜨거움이 내 온 몸을 감싸는데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엄청난 놀라운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굉장히 강하고 급한 그런 빛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제 방언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번개치듯이 내려오면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지구가 저는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돌아가는 이 지구가 갑자기 그 빛이 지구 가까이 왔을 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두 종류로 분리가 됐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빛이 내려올 때에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다 들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빛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들림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 빛이 내려와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들림 받았을 때 다시 이 빛이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 이 말씀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이 지구는 갑자기 화산 폭발했을 때의 그 용광로처럼 불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불덩어리가 되어서 녹아서 체질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란 그 체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얼굴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겨드랑이에 한 움큼씩 잡혔던 그 혹이 온데간데 없이 처음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순아 공부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하며 주일학교, 신방, 교회 행정까지 훈련을 통하여 저가 이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주면,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결혼해주면 평생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가 기도한 거가 있는데 모태신앙자고 건강해야 돼. 그때는 이 청년이 나는 모태신앙자고 건강해. 그래서 저가 친정 아버지가 저를 핍박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태 신앙자라면 쟤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태 신앙자를 만나서 모태 신앙자고 건강한 사람 제가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은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을 데리고 갔더니 친정 어머님이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을 데려갔더니 친정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님이 결혼 자금으로 돈을 500평을 팔아서 제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지참금으로.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때에 제 남편이 충북대학교 토목과를 다녔는데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몽땅 갖다 줬어요. 시댁에서 같이 그 생활할 때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소식이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학생인데 지금 애가 당장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야 태어날 때 다 집 밥그릇 갖고 태어난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한 집에 있으면서 어머님이 계속되는 이거에 제가 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첫 딸을 낳았습니다. 친정 어머님은 제가 첫 딸을 낳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100일 때 그때 친정 어머니들이 갖다 주는 그게 있었어요. 포대기 애기 없는 거를. 시어머님, 야 아들을 낳으면 앉아서 밥상을 받고 딸을 낳으면 서서 밥상을 받는다. 아들을 낳아서 무릎에 앉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갖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됐을 때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 낳았을 때는 환영을 받았는데 둘째 딸 낳으니까 이때는 찬밥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취업이 돼서 서울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둘이 할 때 아이들 전목이 연년생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때 큰딸 아이가 성탄절이 되니까 우리 남편 장로님이 성탄절 선물을 사려고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쁜 장갑이 하나, 애기 손장갑이 있더래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돈이 1,000원이 없었대요. 그 장갑을 너무 사고 싶은데 1,000원이 없었대요. 그 장갑을 계속 만지다가 내년에 사주자. 집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오다가 시장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내가 못 사갖고 왔어. 내년에는 꼭 그 장갑을 사줄 거야. 좋아. 내년엔 사주자. 그 장갑이 뭔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사촌 형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 그리고 사촌 형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갔는데 시어머님 저를 딱 보더니 야, 옷 모양이 그게 뭐니? 결혼식 오는데. 돈 1,000원이 없어서 뭔가를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한 때에 결혼식 가는데 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갔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지 말 거를. 결혼식에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복을 다 입고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한 식장인데 저는 젖먹이 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민폐가 될까봐 저가 아이들 둘을 안고 월세방으로 쫓기듯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 가난한 속에 지금 이 가난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런 가난 속에 저가 아이 우유 살 돈은 없고 뭐고 다 어려울 때 친정의 둘째 오라버니가 온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교회를 개척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버니가 동생아, 오빠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동생이랑 함께하는 걸 오라버니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니 정리하고 내려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애기들을 어떻게 하고 애기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척교회에 와서 제가 주일학교를 갔는데 여자애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애 한 명 데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를. 너 몇 살이니? 8살이에요. 몇 학년이니? 1학년이에요. 그래? 우리 같이 놀이터 갈까? 손을 잡고 놀이터를 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4주를 가서 계속 같은 시간에 놀이터를 갔더니 이제 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모임으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수용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몬테소리 학원을 빌려서 거기에 유치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작년부가 부흥이 되다 보니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얽힌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1년 지나서 100명, 2년 지나서 200명 되니까 상가 건물에서는 예배를 더 드릴 수 없는 수용 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라버니가 땅을 사자. 둘째 오라버니는 목회의 모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늘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청주 가자, 목사님 만나러. 그래서 손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흥된 그 특위를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를 건축하고 300명이 되면 내가 가서 부흥회를 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오빠랑 손잡고 가서 교회 땅을 사러 다녔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오라버니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왼쪽 배가 없었다고 했죠. 오른쪽 배 하나만 가지고 딱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결혼해서 아들도 둘을 낳고 교회도 개척하여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 땅을 살려고 막 알아보는 중에 이 오라버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오라버니 목사님을 데려가실 거라고는 1%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자 이 교회와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가 정말 그냥 울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죠. 힘없는 나를 데려가고 오라버니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친정에는 3명의 오라버니가 있었지만 둘째 오라버니가 저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저가 어릴 때 치료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오빠 자취방에 가게 되면 제 손을 잡고 창경원에도 가서 동물원 구경도 시켜주고, 그때 당시에 명동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보여주는데 저는 세상에 신세계인 거예요. 이게 뭐야? 자동 사다리야. 저는 어떤 놀이터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 탁 탔는데 자동으로 올라가냐 내려오죠. 저가 거기서 안 내려오고 계속 오빠가 뭐 사줄까? 검정 고무신을 저가 신고 있었습니다. 예쁜 운동화. 그래, 오빠가 사줄게.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이 오라버니가 내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저를 주사를 놔주고, 제가 살 소망이 없는 거를 보자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던 이 오라버니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저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저를 다시 오빠 개척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살던 이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그때의 그 아픔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고 내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가 울듯이 저는 그냥 만삭이 몸으로 지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듯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듯이 개척한 그 교회, 성장한 교회에 제 동생, 친정 동생 남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와 함께 여기에서 기도했던 자매입니다. 그때 여기서 같이 기도했던, 저가 전도했던 그 자매들이 6명의 사모님이 됐다고 했죠. 이 동생이 그 교회를 맡으며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성장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간 속에 저희 어머님이 아들들이 이제 3명의 동생들이 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딸을 3을 낳았어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명절이 되면은 모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무한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시아버님이 고향은 개성이었습니다. 6.25 동란 때 내려오셔서 어머니랑 결혼해갖고 4남 1녀를 낳으셨는데 시아버님은 일일 노동자였어요. 시어머님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강함 속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는데 남편 장로님만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고등학교 가르치고 또 한 동생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의 이 가슴 속에는 대학 나오는 아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압박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잘 살아보자 해갖고 전국이 새마을 운동으로 됐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6명, 7명, 8명, 9명, 10명씩 자녀들을 막 낳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아주 신선한 정책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9명, 10명 낳은 엄마들이 2명 낳으니까 그 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둘만 낳죠. 둘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그 엄마는 그냥 금메달감이죠.
딸을 낳으면 이 엄마는 그냥 저가 그랬습니다. 딸을 셋을 낳았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러한 저기 속에 어머님은 상관없어요. 대학 나온 아들은 어머님에 대한 생계 모든 경제 책임과 동생들 다 돌봄을 하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가 사역을 하고 몸도 약하고 어떻게 애를 계속 낳습니까? 야, 딸이면 유산해.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를 못 나면 여자를 바꾸면 아들을 낳을 수 있대. 여기서만 저가 간증합니다. 딸 낳은 엄마들이 이런 아픔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가정 불화로 엄청난, 우리 너무 잘 알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브린나가 계속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나가 행복했어요? 아닙니다. 엄청난 불화 속에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사무엘인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가 이제 버티기 나가니까 어디 장님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저가 왔을 때 목사님이 딸이 몇이야? 4명입니다. 아들은 없어. 제가 이따 간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가 더 이상 어머니의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낳았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저는 이 딸을 3명의 딸은 자연분만 했는데 넷째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저는 빈혈과 함께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셋째 딸을 데리고 저가 친정 동네로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친정 어머니 친구들이 저를 아기를 낳고 왔다고 하니까 저를 보러 오는데 저는 그것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체험이 안 됐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젖먹이 아이는 젖을 빨고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 나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거는 하나님 말씀이 제 영 깊은 곳에 임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날 셋째 딸이 4살이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큰 아이가 8살, 7살이었어요. 위에 아이들 9살, 8살, 연년생이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동생 데리고 학교 다녀왔어요. 피아노 학원도 다녀왔어요. 참 잘했어. 이 아이가 뭔가 엄마가 없는 2주 동안에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저가 딸을 손을 딱 잡았습니다. 얘야, 서울대 가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서울대 가라니까 느닷없는 제 제안에 놀라는 거예요. 서울대가 어디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는 거야. 그저 이 아이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칭찬이 아니고 서울대 가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냥 눈으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에는 평안이 오며 일상생활이 돌아갈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과목이 있는데 가야금부가 있어요. 나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음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 아빠가 악기 사줄게, 공부해.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재능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가운데 밑에 있는 동생들도 따라올 때 제가 큰딸한테 말했습니다. 서울대를 가는 이유는 거기는 국립대학이야. 그러면 등록금이 조금 들어가거든. 그럼 밑에는 동생들 3명도 다 공부를 할 수 있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딸이 꼭 서울대 가는 거야. 이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중학교, 인문계 중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가 이 악기를 전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계속 하다가 서울 포이동에 있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있으면 자라나는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하여 방황하지 않냐고 사춘기 흔들림 없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서울대 가는 거야. 동생들도 열심히 언니 따라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는 주일이 가장 바빴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저희 식구가 6명이죠. 남편이랑 4명, 6명이 아침에 일찍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은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하고 아침 먹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어른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 날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면은 1명, 2명, 3명, 4명, 5명 남편까지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저 출근해갖고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집에 오면 살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살림 다 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입신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이 조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식구들 잠자리 정리해놓고 담요 한 장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대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불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마다 교회 가서 철회하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다시 집에 와서 아이들 학교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명 보내고 출근해서 신방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입시가 끝나고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화여대가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큰딸 이름이 딱 올라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서울대가 그 다음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명단에 큰딸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엄마는 행복합니다. 저는 둘째 딸도 셋째 딸도 넷째 딸도 입시가 되면 담요 한 장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4명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딸들이 2명 결혼하고 어저께까지 3명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1명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저한테 오빠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이제 동생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집 가까운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에서 제가 유초등부가 한 예배실에 있었는데 그 예배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따로,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청년회를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에 1명의 간사를 세웠습니다. 저를 협력해서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을 세우되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결혼한 그러한 그 한 여집사를 간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맡아서 딱 갔는데 여자 자매 2명이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그 여자 자매가 그 주일학교에서 자랐는데 청년에 대한 열망은 너무 컸지만 청년부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교회 그 재직들의 모든 명단을 가지고 청년부가 있는 그 재직들은 다
리스트를 뽑아서 이 간사랑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하는 가정에 2명 데리고 청년을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10명이 되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청년들한테 일제 엽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계속 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2명이었던 청년들이 주일 예배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청년회가 움직이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가서 이 청년들이 봉사를 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힘있게 성장하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청년들이 대학부만 고등학교까지는 잘 오다가 대학만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주말 되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이 장학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에 출석 장학금, 학점 장학금, 봉사 장학금 만들어서 대학부에 그 한 학기에 110만 원을 장학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2학기에서 한 학기에 2학기에 220만 원 장학금을 걸었더니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알바하지 않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과 함께 그 교회가 매년마다 동남아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하는 선교지 낙후단데 교회를 하나씩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15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라오스 이쪽으로다가 필리핀 교회를 건축할 때 저가 이 청년들과 함께 13개 교회를 청년 예배,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저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딸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저가 아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남이 딸들 세상은 넓고 아름답단다 그랬더니 엄마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선교지를 다녀봤지만 세상은 아주 넓단다. 그랬더니 큰딸이 엄마 동생들이고 배낭여행 가겠어요. 어디로? 스위스, 이태리 하면서 이름을 대는데 어머 너무너무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데리고 다녀오렴 보냈어요. 둘째 딸이 엄마 나도 동생 데리고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로? 산티아고. 그래 좋아 가봐. 큰딸이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엄마 신혼여행 스페인 가고 싶어요. 그래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 나는 멕시코로 가고 싶어. 그렇게 먼 나라로 다녀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넓혀가며 지경을 넓혀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2019년도에 16번째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 집에서 17번째 교회를 건축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좀 생각하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째 교회를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17번째 교회를 태국 치앙마이 카렌족이 사는 그 오지 마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은 그곳에 500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저희 가정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다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제가 왔는데 어깨 통증이 온 거예요. 너무 무리했나 보다 싶어서 파스를 붙였어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하게 오더니 이제 팔로다가 왼쪽으로 내려오 등통까지 오는데 1시간을 누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이제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숨을 쉬려면 숨이 차서 어깨 통증이 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그 동네 병원 처방이 나왔는데 대학병원 가기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셋째 딸이 이화여대 무용과를 나온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관리받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으로 저를 그냥 실어 갔습니다. 실어 가서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 4개가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목 디스크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러자 그 병원은 비수술, 비약물 병원이었습니다. 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술을 받고 깁스를 했는데 저가 아이를 4명을 낳았지만 목 디스크 통증이 이렇게 심한지는 저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진통제 없이 긴 밤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을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목이 1초가 10시간 가는 것처럼 통증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이 뒤로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 밤을 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목이 너무 부어갖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3주 동안 치료를 받는 중에 저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이 3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러 가면 저를 퇴원시켰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수원에서 서울을 3번씩 통원 치료를 받는 중에 연말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만큼 너무나 제 마음이 제가 저를 압니다. 내 연약함을. 저가 치료를 중단하고 오산의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한 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저가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가 지쳐서 울고서 있는데 한 주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주가 지난 동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저가 남편 장로님 저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차를 파킹했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서울 용산 한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오라버니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95년도에 파트로 필리핀 선교사님이었었는데 선교사님 사역을 하시고 국내 들어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학생부를 잠깐 맡았던 그 선교사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한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연말에 신방 전도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기도만 하면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 생각이 나서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일찍 전화하시죠.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 몸도 아픕니다. 나이는 다 먹습니다. 아픈 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회의를 할 때 자녀들이 엄마 이제 이 교회에서는 사역이 엄마는 한계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10달은 국내 계시고 2달은 해외 계십니다. 해외 선교지를 돌아보시면 해외교회를 건축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나머지 교회 교구의 모든 관련된 일은 저가 신방 권사들을 세워서 저가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가 이렇게 이제 몸이 병이 나고 지치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때 사위들이 어머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전전년도에 저가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하여서 용산 한강중앙교회 그 교회는 59년 전
우리나라의 한국 지도자 협회 회장님이신 신신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이 목사님은 담임을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들어가서 제가 사역할 때에 목사님이 신신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은 교무처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역할 때 코로나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4월 말쯤 학교 개강을 할 때 전도사님 공부 좀 하시지요. 제가 너무 원했거든요. 딸들을 공부를 다 시키면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지 하는 그 내 소망이 그 바람이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 월요일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중에는 사역을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사역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딸들에게 전도가 쉬웠어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켜서 명문대를 보내고 이웃의 빛이 되어라. 전도는 쉬웠습니다. 청주중앙교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40년의 세월의 역사 속에 목사님 지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제가 사역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요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